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네 번째 시간으로 쓸데없이 싸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싸우지 말라. 부제목은 누구도 승자는 없다입니다. 쓸데없이 싸우지 말라. 지난주에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가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33년을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동안, 전체 40년 동안 왕으로 살면서도 그는 평생 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그 왕자리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스스로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집착하고 몸부림을 쳤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버리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매장해 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나와 다른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품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리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해서 이 사울의 왕이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 나라의 왕국이 공존하는 상태로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기브온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압도 그 신복들 데리고 그 기브온으로 가요. 그래서 기브온 이 연못을 두고 양쪽에 이쪽 저쪽에 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서로 이렇게 좋지도 않은 사이인데 서로 무슨 농담 따먹기 했겠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있었겠죠, 뭔가가. 그러는 가운데 아브넬이 요압을 살살 긁습니다. 긁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 일으켜서 한번 싸우는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싸움놀이나 해봅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순간 뭐 하겠어요? 욱하겠죠. 아니, 저것이 나를 긁어? 하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양쪽에서 12명을 뽑아서 싸움시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2명이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칼을 차고 싸워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뭐 합니까?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니. 이게 그냥 글러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눈앞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에 칼을 찔러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24명이 즉사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아브넬이 쓸데없이 그냥 한마디 던진 말 때문에. 그리고 요압이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승부욕이 발동하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객기를 부리고 승부욕 부리는 일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인터넷 보면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 하면서 무슨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남자들이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서 위험한 장난을 하고 막 위험한 데 뛰어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그리고 무슨 위험한 일들을 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덜 그런 것 같지만 예전에 영동제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젊은 사람들이 비싼 차 가지고 갖고 새벽에 영종대교에서 그렇게 차 달리는 경쟁을 했었어요. 거기서 사고 꽤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새벽에 잠이나 잘 것이지 왜 비싼 차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달리다가 죽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자기 차가 좋고 자기 운전 실력이 좋다는 걸 뽐내고 싶어서 쓸데없는 승부욕과 경쟁심에 자극받으니까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카레이서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봐.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보다 쌩하고 앞에 가면 순간적으로 저 차가 나를 추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차하고 네가 빨리 가냐 내가 빨리 가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차가 바쁜 일이 있나 보죠. 빨리 갈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것에 괜히 자극을 받아서 거기를 쫓아가서 그냥 기어코 그 앞에 서야 정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쓸데없는 장난하다 빨리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넬과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쓸데없는 승부욕과 장난이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연못에 왔으면 그냥 낚시나 하든 가든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24명의 아까운 젊은 청년을 죽이냐고요.
뭐 오늘날처럼 무슨 맨주먹으로 싸워서 UFC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로마 시대에도 보면 콜레세움에다가 검투사들 집어넣어 놓고서는, 글래디에이터 그런 영화 보면 검투사 집어넣어 놓고서 서로 칼차고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콜로세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경기장에 모인 것처럼 모여가지고 그걸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해요. 마치 운동 경기 보는 것처럼. 근데 눈앞에서 사람이 칼 맞아 죽어요. 근데 그걸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러니 지금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 헬갓 핫수림이 뭐예요? 칼날의 밭이라는 뜻이에요. 24병이 전부 다 칼 맞아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17절에 보면 그날의 싸움이 매우 맹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세가 기울어서 요압 쪽이 이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수르야의 아들 셋이 나옵니다. 이 수르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 누이예요. 다윗의 이복 누이니까 이 세 아들 요압, 아사엘 그리고 아비세, 이 사람은 누구냐면 쉽게 말해 다윗의 조카예요. 몇 촌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카뻘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세 명 때문에 다윗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속이 썩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의 악을 갚으시기로다. 아멘. 여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기름 부음 왕이지만 이 수야의 아들 요압, 아비세 그리고 아사엘, 얘들 내가 컨트롤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 살려달라 그러는데 요압이 가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왕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밑에다 두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다윗이 그들을 내치지도 않아요. 내쳐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보면, 이후에 가면 다윗이 다른 사람 군대 장관 세울 때 아브넬,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다른 사람 죽여버립니다. 요번에 무슨 개봉한 영화 중에 이병헌이 주연한 어쩔 수가 없다? 뭐 그런 영화가 있대요. 그거 보면 무슨 회사 자기가 취업하려고 자기보다 뭐 실력이 좋아 보이는 사람 죽이는 영화래요. 영화라고 참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가 살려면 다른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압하고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요압도 자기가 다윗의 군대 장관 되려면 앞에 자기보다 위에, 다윗이 자기보다 더 눈여겨보는 사람 제거해버려야 자기가 거기 올라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다윗 밑에 그런 사람들이 즐비했다니까요. 아사엘이 어떤 상태냐면 18절로 보면 아사엘을 소개하기를 들로루같이 빨랐다. 그래서 그 아사엘이 누구를 따라가요? 아브넬을 따라갑니다. 자, 아사엘이 왜 아브넬을 따라갔을까요? 여기 18절에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빨랐다고요? 들로루같이 빨랐다. 자, 아사엘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으면 아브넬 쫓아갔을까요? 안 쫓아갔을까요? 안 쫓아갑니다. 빠르니까 당연히 내가 쫓아가면 뭐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참 이런 일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아픈 일을 당합니다. 자신의 장점, 자신의 어떤 달란트,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제어할 줄 모르면 그것이 화가 돼요. 이 아사엘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뒤돌아보고, 야, 아사엘 너냐?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쫓지 말고 여기든 저기든 가서 청년 하나 잡아다 옷 벗겨서 갖다 줘라, 그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지금 나 잡으러 오지 말고 여기 누구든지 간에 나 따르는 신복들 중에 하나 잡아다가 공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엘이 지금 누구 하나 잡아다가, 아무나 한 사람 잡아다가 갖다 주기 위해서 여기 쫓아오겠습니까? 적어도 왔으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대장 하나 잡아야 그래도 면도 서고 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넬 쫓아가는 일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야기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자, 아브넬은 사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면 얼마나 문무를 겸비했겠어요.
엄청나게 싸움도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사헬은 그 정도 실력은 아니에요. 근데 몸 빨라요? 발은 빠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너 어떻게 건드리겠냐? 내가 너 잘못하고 건드려 놓으면 네 형 요압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잘못 건드려서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이 잠깐 와갖고 장난치려고 왔던 이 일이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못하니까 제발 좀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헬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23절 보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랬어요. 자,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일 마음이었으면 창 뒤끝으로 찌르는 게 좋겠습니까? 창을 돌려 창 앞으로 찌르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창 앞으로 찔러버리면 그냥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창 뒤끝으로 아사헬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일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쳤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 배를 관통해서 아사헬이 거기서 즉사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사헬이 18절의 말씀처럼 들로루처럼 빨랐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창 뒤끝으로 칠 생각이었는데 아사헬이 너무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그 창 끝이 그 뒤를 아예 그냥 통과해버린 거예요. 관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겁니다. 아브넬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일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하여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습니다. 요압은 정말로 주도 면밀하고 정말로 야비한 사람이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왜? 저놈이 내 동생을 죽인 그 복수심이 그 마음에 사그러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 뒤에 쫓아오던 요압하고 아비새가 아브넬을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이런 말을 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자, 지금 아브넬이 요압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 쫓기를 언제 멈추라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요압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이냐? 우리 형제 아니냐? 처음에 긁을 때는 뭐라 그러고요? 야, 우리 싸움놀이 한번 해보자. 그래놓고 긁어놓고 애들 다 죽고 전세가 기울고 나니까 도망 치다가 나중엔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그러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참 비겁하죠. 그러면서 누구는 죽인 말은 안 해요? 이 요압의 막내 동생 셋째 죽인 이야기는 안 해요. 지금 요압과 아비새가 그건 모르는 상태에서 쫓아온 거예요, 계속.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사헬이 아브넬 쫓다가 죽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잘해서, 너무 잘나서. 달리지 그렇게 빠르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여러분 그 재능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사용하면 아브넬처럼 죽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솔로몬처럼 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20세 약관의 왕이 되게 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그리고 군사와 그리고 장수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잘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지혜다가 머리를 쓰기 시작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다 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많이 가져다가 어떡합니까? 자기 그 말 키우는 데다가 말을 가득히 채워놓고 나중에는 이웃 나라에다가 무역을 합니다. 애굽에서 말을 싸게 가지고 와서 돈 붙여가지고 말을 팔아먹는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내를 1000명을 둡니다. 솔로몬이 여자가 좋아 1000명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변 나라 1000명의 공주니까 주변 나라 1000개의 나라하고 뭐 한 거예요?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1000개의 나라가 있으면 부족 국가니까 당시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나라하고 다 결혼해서 그 공주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놨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어디서도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은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처럼 뽕나무가 백향목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말도 많고 그리고 아내도 많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아내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막았는데 솔로몬은 그 여자들에게 현혹돼서 우상 숭배하고요. 그리고 1000명의 공주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뭐 했겠어요? 궁을 몇 개를 지어야 됩니까? 공주들 살 궁을. 뭐 요즘같이 아파트 주겠습니까? 연립주택을 주겠습니까? 하나씩 집을 지어준다 그래서 1000개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 필두로 백성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 니네 아버지 때문에 평생 집 짓는 일하다 고생만 했다 그러잖아요. 왜? 왕비 1000명이에요. 궁을 1000개를 지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40년 동안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해낸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그 모든 걸 만들다 보니까 나라가 기울고 백성들은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솔로몬이 결국에 죽기 전에 만든 게 뭐예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쓸데없는 일이었더라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아사엘이 죽고 아브넬은 요압에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칼이 영원히 사람 상하게만 하겠느냐? 결국은 사람 죽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27절에 요압이 이렇게 말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 쫓기를. 요압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의 원흉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 탓해요? 아브넬 탓합니다. 아브넬은 누구 탓을 해요? 요압 탓을 합니다. 아니 장난으로 끝나야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요압의 말대로 아브넬이 그 말 안 꺼냈으면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넬 말대로 내가 장난으로 시작했으면 장난으로 끝내야지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그렇게 됐으면 요압도 만약에 아브넬이 야 우리 청년들 일으켜가지고 싸우자 그럴 때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 그랬으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럼 이건 누구 탓입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싸우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쪽 손으로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그런데 누군가 시작한 놈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다고 할죠. 거기에 긁히지 않으면 불꽃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집니다. 시작은 아브넬이 했어요.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요압이 긁혀서 거기에 자존심 세워가지고 승부욕 세워서 거기에 확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결국은 둘 다 누구 탓해요? 서로 탓을 합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아브넬과 요압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3가지 악조건을 제거한다면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3가지만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면 핑계와 모략과 폭력이다. 사람이 그 3가지만 제거되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그런 우리나라 말이 참 기가 막혀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모든 무덤엔 다 핑계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뭐가 있어요? 핑계가 생겨요. 이유거리가 생기고 변명거리가 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너의 탓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와 함께 또 뭐 하나가 뭐라고요? 모략. 모략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꾀예요. 전도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을지라도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어려서부터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러시잖아요. 어려서부터 꾀를 냅니다. 어찌하든지 꾀를 내서 자기의 무엇을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희 집에도 보면 1, 2, 3, 4, 5가 그냥 맨날 삼국지를 찍어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뭔가 저 오빠들이 뭔가 저에게 뭔가를 얻어내고 싶고 이루고 싶으면 아주 꾀를 잘 냅니다. 그게 뭐냐면 4, 5를 시킵니다. 4, 5에게 저 방에 들어가서 쑥싹탁싹 거려가지고 저한테 보냅니다. 아빠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럼 쓱 이야기해요. 그럼 전 저 대번에 알죠. 아 저놈들이 뭘 시켰구나.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들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넷째 막내를 시켜가지고, 왜? 아빠에게 막내를 시키면 뭔가 더 잘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냅니다. 기가 막혀요. 초등학생도 벌써 그런 꾀를 냅니다. 그러니 아브넬하고 요압이 그런 꾀를 안 내겠습니까? 빠꿈이죠. 그러니 사람에게 그 핑계와 꾀만 없어도, 그리고 그 핑계와 꾀와 함께 마지막에 뭐라고요? 폭력. 자신의 그 목적과 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폭력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만 사라져도 사람이 아름다워질 텐데 참 아름다워지질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요압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참 그래요.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의 말을 듣고 나서 나팔을 불어서 추격하는 걸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밤새도록 걸어. 근데 그 걷는데 31절을 보면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몇 명을 죽였어요? 자, 처음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12명씩 24명. 24명이 죽었는데 그거 발단이 돼가지고 이 양쪽에서 열이 오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싸움이 맹렬했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아브넬이 따르던 36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계속 쫓기다가 결국은 요압이 추격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갈 때 아브넬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야, 내가 객기 부리지 않았으면, 내가 요압을 긁질 않았으면 이 360명 안 죽어도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죽고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에 들어올 때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겠어요. 그리고 이 요압도 그 아브넬을 추격하는 걸 끝내고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0명. 19명과 자기 막내 동생 아브넬. 그 20명이 죽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숫자조라고 보면 누가 이겼어요? 요압과 다윗의 군대가 대승했습니다. 360대 20명. 12대 1로 이긴 거예요. 엄청난 대승 아닙니까? 그럼 요압은 돌아올 때 여기 아침이 날이 점점 이 32절 보면 헤브론에 도착하니까 날이 밝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헤브론에 걸어서 돌아와서 날이 밝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싸우고 돌아왔을 때 요압은 기쁘고 즐거웠겠죠? 아니요. 두 가지만 남아요. 허무함과 복수심. 왜요? 아브넬이 내 동생을 죽였다. 저놈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는 그 복수심에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허무함. 내가 거기에서 긁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자존심 부리고 승벽 부리지 않았더라면 이 20명이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둘 다 어느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숫자적으로는 요압이 분명히 대승한 거예요. 근데 이겼는데 이기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집에서도 싸울 때 보십시오. 싸우면 분명히 누군가 하나는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지는 놈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1, 2호, 3호는 맨날 저놈들이 수컷이라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은 아직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짐승과도 같아. 나중에 자라서 철이 들면 그때 사람이 될 거다. 동물의 한국 보면 수컷들, 짐승들이 서로 힘겨루게 하고 맨날 부딪히고 싸웁니다. 쟤네들 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싸움놀이를 한대요. 그리고 글러브를 끼고 서로 주먹질을 해요. 근데 문제는 싸움놀이가 시작되긴 시작하는데 시작하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한 놈은 웁니다. 처음엔 싸움놀이래요. 싸움놀이라 해놓고 둘이 싸워요. 그리고 좀 더 큰 놈이 이기겠죠. 그럼 작은 놈이 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혼나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참 사람이 그래요. 저렇게 어릴 때부터 저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압과 아브넬이 되는 거예요.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아요. 왜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그 본성은 죽을 때까지 꺾여지질 않아요. 누구를 만나야 꺾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야 그 본성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러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 승부욕과 객기와 그 자존심, 그게 꺾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허망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요압이 자기 막내동생 아브넬의 시체를 보면서, 이 19명의 신하들의 시체를 보면서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했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압과 아브넬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긁어서, 나는 싸울 마음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자꾸 건드려서,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탓이라고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시작한 사람이 잘못이긴 하죠. 근데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가 긁히지 않는다면,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가 맞부딪히지 않는다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는 꼭 아브넬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우리의 그 경쟁심과 뭘 건드리며 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거기에 걸키지 마시고, 요압처럼 긁혀서 욱했다가 후회만 남기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막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겠죠? 그래, 360명을 죽이고 돌아왔구나, 잘했다 그랬을까요? 다윗은 가슴이 쓰렸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이루려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요압과 아브넬이 뭐 하고 있어요? 그걸 완전히 피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칼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칼밭이 난무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잠언의 말처럼 혹은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여러분의 가정을 칼밭을 만들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의 추석 연휴를 칼밭을 만들지 마시고 후회만을 남기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화목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곳에 가셔서 예수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기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